사무엘상 32장 21절 31절 그들이 똑같이 나누올지니라. 사무엘상 32장 21절 31절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이죠. 노량물, 약탈물, 이 승리의 보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3장 24절 말씀, 3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서 누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싸움에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물건 옆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을지니 그들이 똑같이 나눌 것이니라.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정확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좀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그 영감, 또 말씀 속에 되는 권능, 말씀의 생명, 말씀에 있는 보화들이 저희 속에 참으로 저희 귀를 통해서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의 보고에 가득히 쌓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전환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 성경 기록들 통해서 안위와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인내와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병을 놓고 경고를 놓고 훈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현실에서 이 삶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전에 기록된 것들을 그냥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상의 모든 일들에서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아버지 일상의 모든 일들의 생각에 판단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잘 적용될수록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공산주의야?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잖아요. 다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에게서 많은 노량물을 취해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량물을 나누게 되고 그 공로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다윗의 군대도 그들이 얻은 노량물을 나누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사가 600인데 200은 지쳐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전쟁에 나가 승리를 쟁취한 400명과 남은 200명과는 노량물을 나눌 때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이렇게 전쟁에 나간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과연 공평하고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말이죠. 이게 분배의 정의입니까? 분배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크리스천들 중에서 많이들은 성경이 차별 없는 평등을 지향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을 지향한다. 저 하늘에는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 되면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모든 성도는 똑같은 영광,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로 내가 심판받지 않듯이 남의 것으로 내가 보상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일은 불타버리고 손실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그가 건축한 그 위에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태워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각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회개복을 받으시고 각 사람에게 도시를 다스릴 권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다르게 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하니 그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각 사람은 그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사나 하늘 가면 다 똑같아. 죽고 나서 부활하면 다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 똑같습니다.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성별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교리입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22장 12절 두 구절은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그요 독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뭐에 따라서? 너희 행위에 따라서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또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량물을 나눌 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뒤에 남은 200명에도 똑같이 나누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가 얻은 승리, 노량물이 그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승리는, 이 노량물은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주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눌 때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 이래 된 거죠. 그가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잘못이라고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뒤에 남은 200명은 자기 가족,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들이 거기 있어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 미안하죠. 동료 400명이 자기 가족들 구원해서 구출해서 돌아올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응감탱신 거기다가 노량물 내놔라 그러면 그게 염치 없는 놈이고, 이게 사실은 철면피지.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안 준다고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지, 사실은. 일꾼이 수고한 것을 거두고 열매에 참여하는 것,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꾼이 수고한 삭을 받지 노는 자가 수고한 삭을 주는 것은 그런 건 없어요. 다윗이 똑같이 나눈 것은 자기 몫을 그만큼 포기한 겁니다. 이는 우리 주께서 그분이 행한 모든 일, 수고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이 나누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본문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주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보여줍니다. 병들어 버림받아 굶어 죽어가던 이집트 사람을 구출한 것이나 포로들을 구출한 것이나 많은 노량물을 얻은 것이나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노량물을 나누어 주는 것 등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로만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이나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그리고 다윗이 200명으로 갔는데 그들이 너무 기진하였으며 다윗을 따르지 못하였더니 저들이 또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자들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맞이하러 나왔더라. 또 다윗이 그 백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가 그들에게 무난하였더라. 다윗이 포로들을 구출하고 많은 노량물을 취해 돌아왔습니다. 함께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은 400명이었고 200명은 너무 기진하여 다윗을 따르지 못해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전했든 안 했든 다 다윗의 군대였고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말렉을 따라잡는 일에서는 동참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체력적인 문제였습니다. 뭐 정신력의 문제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체력의 문제였습니다. 때려 죽여도 못 가겠다. 야, 거기 가서 빨리 가서 네 마누라 구해야지. 그래도 못 가겠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200명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기진하여, 그냥 너무 기진했다는 말은 뭐냐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 기진하여. 이 말은 사실 몸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에서 정탐꾼들 12명을 보내죠, 모세가. 그중 2명을 제외하면 10명이 불신에 빠져서 악한 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다 똑같은 믿음, 다 똑같은 영, 다 그들이 한 뿌리 한 가지야. 그들은 초록은 동색이야. 그래도 그들 가운데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5개라도 한 손에 5개씩 있어도 5개 길이가 다 다르잖아. 응? 길이가 다 다르다고요. 그 손가락 힘이 다 다르단 말이죠. 용도가 다 다르고, 그렇죠? 물론 다 같은 손가락이고 한 지체지만, 예, 광야의 백성들, 광야의 회중들도 다 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에서 한 명이 뽑았으면 그 최고 엘리트를 뽑았을 텐데 12명에서 2명을 제외하면 10명이 불신에 빠져서 악한 복을 했고 온 백성들을 울게 만들었어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모두 같은 생각, 같은 영을 지닌 것이 아니고 같은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 회중들 중에는 섞인 무리들이 있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모두 주를 믿는 유대인이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교가 맞아 아니야. 응? 그들은 천사들도 안 믿고 영들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데 그 사두개인들도 과연 맞느냐고.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성전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응? 그들의 교리를 보면 교리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은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믿음, 똑같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기서 의심하는 몇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도 있고 어린 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의심하며 먹는 자들도 있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주 예수를 믿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로 인해 그들이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함이더라. 믿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뭐죠? 구원받은 거죠. 신자라고. 그러나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분을 시인하지 못함으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참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난 예수 믿는다. 난 예수를 주라고 생각한다. 난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분을 따르지도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 3장 1절 2절 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에게 말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다만 육신적인 자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말한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음시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교회에는 영적인 자가 있고 육신적인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장사한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습니다.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있고 세속적인 자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다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저절 사용하는 각 사람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갓난 아기이기 때문이라. 갓난 아기이기 때문이라. 교회는 갓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 중요한 순간에 뒤로 물러난 사람들, 기진한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싸우는데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방해꾼들도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행동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을 따르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자들 역시 다윗의 군대에 속한 병사들입니다. 저는 너무나 배타적이라 가지고 솔직히 캐톨릭은 아예 제껴놓고 그때는 아예 치지도 않고 심지어 장로교 해도 난 거의 장로교에서 그는 거의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타적이죠. 굉장히. 그래도 사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 거 맞죠. 광야에서 불신에 빠진 백성들이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도 다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혜택을 받았어. 어린 양의 피의 혜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육신에 속한 성도들 역시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다시 21절. 그들이 다윗을 따르지 못하였다니. 이 장면에서만 보면 주를 믿지만 주를 따르지 못한 사람들, 신자이긴 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싸움에 이기고 노량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시냇가에서 기다리던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놀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죠. 우리가 싸우고 오는데 이것들은 시냇가에서 물놀이하고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죠. 눈꼴시럽죠 이거는. 피 터지게 싸운 그들의 눈에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목불인견이죠 이거는. 어쨌든 그들은 돌아오는 다윗과 동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와 이겼구나 돌아왔구나. 다윗은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22절.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여견더라.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그들이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되찾은 노량물 중에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고 다만 각 사람에게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주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려 함이라. 역시 예상대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의 부하들은 모두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사울에게 모이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천하의 인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용맹하고 학식 있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한번 세워보자든지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한번 우리가 이런 신정국을 한번 세워보자든지 이런 뜻이 있어 포부가 있어서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류와 잡류들이었습니다. 사회에 불평 불만이 많은 하루충인 행들, 한마디로 말하면 루저들이었다고.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은 다 루저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표현했어요? 예.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이러잖아. 사악한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리고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더라. 이런 사람은 진짜 골치 아픈데 왜 오는 거야? 누가 모였다는 거야?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더라. 그 다윗이 이게 다윗의 교회라 치면 광야의 교회라 치면 말이죠.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불만에 있던 모든 자, 사악한 모든 사람들, 벨리알의 사람들, 이게 다윗의 교회의 멤버들이야. 예, 그는 그들 위에 대장이 되었더라. 또 거기에는 그와 함께 대략 400명이 있었더라. 처음에 400명, 단지 더 늘어서 600명 된 거죠. 다윗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오는 사람은 어찌 하나같이 비류와 잡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시면 돼요. 주 예수님이 뭐라 해서 죄인들의 친구라잖아요. 죄인들의 친구. 지금 지역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들이 많지 않으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함이로다. 맞죠? 교회를 보면 마찬가지. 물론 목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 돈 많고 좀 똑똑하고 뭐 한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어째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게 뭐 이렇나 싶고 하나님 양떼를 보내자더니 이렇게 개떼를 보내주시나이까 싶고 뭐 개떼면 좋게 뱀도 오고 이리도 오고 뭐 별의별 이게 다 온단 말이죠. 양떼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양떼가 아니라 이게.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는 사악한 사람들,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그리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교회도 섞인 무리들이 있었고 입다에게 모인 사람들 역시 헛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황된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독립침례교를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대부분이 이런 류예요. 좀 개차반이에요. 우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이루고 싶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죄중들로 만나서 그런 사람, 그런 회중들로 모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저는 간혹 다윗이 사악한 사람들, 벨리알의 사람들의 대장이 되었다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단 말이죠. 입다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랬고 저희 교회나 제게 오는 사람을 볼 때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여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닐까 싶은데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들,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이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그들이 얻은 노략물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분리를 결정했다고. 싸우러 간 자와 가지 않는 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되찾은 노략물 전혀 주지 않겠다.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식들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야? 이제 가라 이거야. 너희들 가라 이거야.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내 배급 문제로 교회가 분열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바로 나오죠. 교회 내 이런 일이 있으면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분열, 분리, 다툼. 다윗의 무리들에게도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22절 다만 각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주었더라. 이는 그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려 함이라. 떠나가게 하다 가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리를 택했습니다. 분리를 택했다고.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열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문제로 다투다 결국은 분리가 일어났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23절 그때 다윗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번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간혹 우리는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수고라고 생각하는 건 많은 일들이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의 무리들 가운데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는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분리는 순결함을 위한 것입니다. 분리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순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제들 간에 노략물을 두고 일어난 일종의 뭐다? 이권 다툼이었습니다. 그 일종의 이익 다툼이었다고. 논공행상이잖아요. 싸움에 나간 400명은 그들이 되찾은 노략물을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동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누면 내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 싸우러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먼저 노략물을 나누어 달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일이고 지금. 그래도 그동안 같은 동료의 전우회로 뭉쳤다면 노략물을 함께 나눈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노략물을 주지 않겠다. 너희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라 하면 섭섭함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죠.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우리가 물론 한 게 없다 치지만 이것도 해도 너무하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게 과연 우리 형제가 맞고 하나님 믿는 이게 정말 이게 지체가 맞냐? 사랑이라는 짓불도 없네. 뭐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러고 막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 누굴 욕해요? 다윗도 해도 너무하네. 이제 다윗한테 욕하는 다윗을 욕하는 거죠. 동료들은 욕하는 게 아니지. 다윗도 욕하는 거지. 다윗 진짜 그 완전히 개차바이라고 막 하면서 막 얼마나 욕하겠어요. 배신감 들지.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다윗이 나섰죠. 그때 다윗이 말하였더라. 이건 뭐죠? 다윗이 판결을 한단 말이죠.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고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요. 이 구약시대에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의 역할 중 하나가 뭐죠?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사사는 뭐죠?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의 왕은 뭐죠? 군대의 대장이면서 재판관입니다. 최후의 재판관이에요. 왕이 최종 대법원장이라고. 재판관이라고. 그래서 23절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딱 판결을 내죠. 다윗은 간명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세도 재판관이었고 다윗도 재판관이에요. 기진했던 사람들이 함께 싸우러 가지 못했더라도 그들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 노략물을 함께 나누지 않고 그들을 여기서 내보내는 것, 떠나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간명하게 판결을 딱 내렸어요. 다윗은 함께 싸우러 갔던 400명의 젊은이들에게 기진에서 뒤에 남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3절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다윗은 그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동료를 부를 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이 싸움의 승리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재주로 지혜로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한 일임을 말해줬습니다. 승리,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그들이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고 포로로 잡혔던 가족들 역시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요 주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란 사실을 그의 군대, 그의 젊은이들에게 병사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건 뭐 넘겨주셨느니라 말은 승리를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다윗은 이번에 승리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승리는 주께 속한 겁니다. 주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마치 우리 힘으로 이룬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24절 그런즉 이 일에서 누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겠느냐. 오히려 싸우러 내려가는 자의 몫이 물건 옆에 모른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다윗은 함께 싸우러 가지 않고 뒤에 남은 자들에게 노략물을 주지 말고 그들을 내보내자는 강경파의 주장에 그런즉 이 일에서 누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겠느냐. 너희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너희들의 얻은 승리는 주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것을 형제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합당한 일이냐? 아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가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주께 물어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무리한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4절에 오히려 싸우러 내려가는 자의 몫이 물건 옆에 머무른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똑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그럼 이건 공정한 것이냐 이거야. 다윗이 지금 분배의 정의를 주장하는 겁니까? 분배의 정의?
나이시 평등론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냐 이거예요. 공산주의자냐.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합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자, 불평등을 없애자, 차이와 차별을 없애자, 이런 게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죠. 전혀 이상적이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공산주의를 선호합니다. 주께서는 아침에 고용한 사람, 정오에 고용한 사람,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산주의 맞네. 똑같은 돈을 주고 하니까. 더 많은 시간 일을 한 사람과 적게 일한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럼 뭐 우리 주님께서도 좌파 사회주의자네, 공산주의자네, 분배, 정의, 평등 뭐 이런 거지. 그러나 주님은 회계복을 할 때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9절. 이는 가진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고 돕는 일에서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 하늘에서 모두가 똑같은 영광,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류입니다. 더 큰 보상이 있고 더 큰 정죄가 있습니다. 심판에도 더 큰 정죄가 있어요. 보상에도 더 큰 보상이 있고, 더 큰 보상을 받는 사람, 더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실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들이 그래서 심판석에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주를 위해 더 많이 일하지 못하고, 더 고난을 받지 못했고, 더 수고하지 못했던 것, 보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저 하늘에서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이 2번이나 나옵니다. 저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 이거예요. 저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 다윗은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했습니다. 똑같이 나눌지니라. 왜 적진으로 가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과 기진하여 부솔신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그들이 얻은 노량물을 똑같이 나누라고 한 겁니까? 이것은 역차별 아닙니까? 왜 다윗은 그렇게 말해? 첫째, 다윗은 이번의 승리, 이 노량물이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란 믿음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주께 받은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께 받은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건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것이 왕가의 법이요 율법의 성취입니다. 다윗은 주께 받은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과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강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의를 뿌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한 것은 이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자 이거예요. 강제적으로 나누면 뭐죠? 결과의 평등이란 거. 이것은 뭐냐? 이건 법적으로 규제해버리고 강제로 나눠버리면 이거야말로 정말 역차별이고, 강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자입니다. 됐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는 주의 말씀대로 그는 주께 받은 것을 나누려는 겁니다. 다윗은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약한 지체들을 돌본다. 우리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일 많이 하는 지체는 몇 개 안 됐죠. 손과 발은 다른 어떤 지체들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손과 발은. 눈과 입 이런 것도 머리도 많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손톱은 많은 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칠하지?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더 돌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약한 지체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몸에 약한 지체들은 뭡니까? 늘 돌봐요. 손톱이 갈라지네, 짜게지네, 이러면 어때요? 막 거기다 돌보고 그래요. 쓸모없게 보이는 지체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약한 지체들에게 더 뭘 이렇게 귀한 걸 입혀준다고 하지. 그와 같이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자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뭐다? 지체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지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약한 지체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이제 더 관심을 갖는 거. 당연한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모두 서로가 형제고 서로가 지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뭐다? 같은 형제, 같은 지체다. 한 몸이다 말이죠. 고린도전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너희가 뭐다? 개별적으로 지체다 이거. 지체다. 기진에서 뒤에 남은 자들이 남이 아니라 형제고 지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맺어진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이, 눈과 코는 서로 지체고 남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그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에베소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체들이다 이거예요. 그 지금 다윗이 왜 같이 나누자고 한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 모든, 물론 머리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겠죠. 모든 몸이 골고루 다 영향을 받는 거다 말이죠. 그와 같이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모두 지체니까 모두 동일하게 나누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한 자들에 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우린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은근히 따돌리다 은따라 그러나 왕따 은따 그런 거 많이 있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거. 강한 자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됩니다. 로마 15장 1절 나오죠. 우리는 강한 자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할지니라. 우리는 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한 자 같이 되어야 약한 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냐?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음에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다음에 그래서 다윗은 약한 자들을 내치지 말고 그들과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누자. 25절. 그런즉 그날부터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해 복귀와 규례로 삼았더니 이날까지 그리 되었더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법규와 규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 이 일이 한마디로 선례가 되고 판례가 된 거죠.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전리품의 분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해중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주의 명령에 따라 노략물의 절반은 참전한 군인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진영에 남아있던 백성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 규례가 있습니다. 절반 일단 뭐라고? 참전한 군인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진영에 남아있던 이게 모세의 규례가 민수기 31장 27절에 있어요. 다윗은 이 규례에 따라서 전투에 참여한 군인과 후방에 있던 군인들에게 똑같이 나누도록 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 때마다 전투 요원과 비전투 요원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날 세운 전리품의 분배 판결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위해 법규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례가 되고 전통의 확고한 판례로 자리 잡은 겁니다. 주의 말씀이라 계시로 주어진 규례가 아니지만 주의 말씀처럼 실행되는 그런 관습법이 된 겁니다. 다윗의 이 법규가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최전방에 나가 싸운 사람들만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전쟁 후방에 있는 사람들의 후원과 보급이 전투병들의 전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싸울 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한 것이고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모두의 것이지 전투병들만의 것이 아니고 승리의 노략물은 모두의 것이 되면 전쟁이 났을 때 전 국민이 함께 세우고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 승리는 전투병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이 되고 승리의 영광과 열매는 온 국민이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는 온 국민이 후방에서 전력 물자를 지원하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눈 승리의 노략물은 모두에게 함께 나눈 이 일이 이스라엘과 군대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쟁하면 모두의 전쟁이 되는 것이지 전투한 사람들만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 뭐지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죠. 26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갔을 때 그가 유다 장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노략물 보내며 말하였더라. 주의 원수들에게서 취한 노략물 중에서 너희를 위한 선물을 보라. 다윗이 이제 인심을 쓰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거둔 노략물 많이 거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가 얻은 노략물을 유다의 장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2년째 망명생활을 하면서 유다에서는 그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다윗이 뭐하냐 이거야. 어디 숨었냐. 뭐 시글락에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기가 속한 지파인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지금도 주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여전히 동족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주의 원수들에게서 취한 노략물 중에서 너희를 위한 선물을 보라 이랬거든. 주의 원수들에게서 취한 노략물, 이 말은 뭐죠? 내가 주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있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승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전혀 싸우면 여기 600명이 아니고 지금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장로들에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에 취한 노략물들 중에서 너희를 위한 선물을 보라 했는데,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뭐 이렇게 하죠. 누군가에게 갑자기 선물이 오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지만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은사품, 하사품을 보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원수들에서 취한 노략물, 이 말은 그가 지금 이방 땅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를 위해 싸우고 있고 주의 전사고 주의 군대 대장임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27절. 베델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남쪽을 라모스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이달에 있던 자들에게. 지금 이제 여기서 성경 지명이에요. 지명들이 쫙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 있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보낸 거죠. 12지파에 다 보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있는데, 베델에 있던 자들, 그리고 남쪽을 라모스에 있던 자들, 그리고 아띠에 있던 자들에도 보냈다 했는데, 여기서 말한 베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베델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물을 보낸 곳이 유다의 도시들 장로들입니다. 남쪽 라모스는 브엘세바의 남동쪽에 있는 시몬 지파의 도시로 보입니다. 다음, 얏딜은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도시입니다. 다윗은 여러 도시로 자신이 얻은 노략물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들 깜짝 놀랐죠. 다윗이 선물을 보냈어? 그럼 다윗을 다 기억하게 되고, 다윗이 진짜 활동을 하고 있네, 싸우고 있네, 이래 되는 거죠. 28절. 그리고 아로엘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삼모스에 있던 자들이, 그리고 에스드모에 있던 자들에게. 다윗은 곳곳으로 전리품을 보냈는데, 아로엘에 있던 자들, 그리고 신모스에 있던 자들, 신모스에 있던 자들에게 보내고, 오탈천데요. 그리고 에스드모에 있던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로엘은 브엘세바의 남동쪽이고 헤브론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신모스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도시고, 에스드모아는 유다의 산악도시로 헤브론 남서쪽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도시와 자기의 지지세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두루두루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다 지파에서는 기정사실이었어요. 다른 지파는 몰라도 최소한 유다 지파에서는 우리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고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장로들은 뜬금이 날아온 다윗의 선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구나, 이 말이죠. 29절. 그리고 라갈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여라무엘의 족속의 도시들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겐 족속의 도시들에 있던 자들에게. 라갈은 헤브론 남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라무엘은 여다의 손자이자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들이 살던 곳으로 브엘세바의 남쪽 지역입니다. 겐 족속은 모세 장인의 이들의 후손들로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안내자들이 되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골고루 보내는 거죠. 30절. 그리고 호르마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고라산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아닥에 있던 자들에게. 다윗이 선물을 보낸 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호르마에 있던 자들에게, 고라산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아닥에 있던 자들에게 보냈다 했죠. 호르마는 브엘세바 동쪽 약 11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에 원래 지명이 스바시였으나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호르마라는 이름을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호르마가 됐고, 고사는 시몬 지파에 속한 도시였다가 제사장의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닥은 헤브론 북서쪽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시몬 지파의 에델이라는 도시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거의 성경의 지리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남의 땅 남의 나라 지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도시 이야기도 그림이 착 그려지지 않는데, 이런 건 진짜 성경 지도를 펴놓고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인지명은 그걸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건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신화나 전설, 소설이 아니다 말이죠.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형이상학적, 종교적 경전이 아니고 모두 실제 역사, 실제 지명, 실제 인물, 실제 현실적 사건을 다 다룬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31절. 그리고 헤브론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다윗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자주 갔던 모든 곳에 보냈더라. 진짜 많이 보냈죠.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 있던 자들이 보냈는데, 헤브론은 유다의 도시, 수도가 되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왕의 도시로 정해지기 전에
유다 지파의 수도였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으로 유다에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자주 가던 모든 곳에 그가 얻은 노략물을 보냈습니다. 자주 가던 모든 곳,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도피 생활을 할 때 갔던 곳이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곳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 다윗의 친구 이래 불렀죠. 다윗은 이번에 아말렉 족속을 치고 얻은 노략물로 그동안 연락을 끊고 딱 지냈던 유다의 여러 도시들의 장로들, 즉 그의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지금부터 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정치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아말렉의 얻은 노략물이 엄청났던 거죠. 다윗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정치를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위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받은 거고, 현실적으로 돈 없으면 정치 못해요. 돈 없으면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정치 자금을 주셨어요.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그 많은 재산이 다윗에게 됐죠. 다음에 이번 승리를 통해서 또 한 번 충분한 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돈을 막 쓰고 있네. 자금을 막 풀고 있네 지금. 또 한 번 충분히 자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선물 받고 나서 딴소리 못하지 이제. 근데 다윗이 이제 다윗이 선물 보내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노략물 보내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지지할 사람은 다윗이다. 이 사람이 누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러다 사울이 떡 죽어버리니까 다시 뭐든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제 차기 왕으로 되는 거는 다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쉽게 되더라 이제. 참 다윗이 훌륭해요. 다윗이 맨날 사무엘 탄핵하겠다고 덤벼들었으면 이렇게 안 되는 텐데 그죠? 참 다윗이 훌륭해.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줬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게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거 다 필요한 줄 아신다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계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거 뭐나? 주신다 이거. 주신다. 주님 주신다 이거. 이 일개 베들레헴의 목동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겠습니까?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더니 권력도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고 초조해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님 뜻 가운데 하시고 우리는 그냥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그들이 똑같이 나눌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것은 뭐냐?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은혜였죠. 우리도 저 하늘에 똑같이 나누어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몸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영적인 몸을 입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 그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두에게 저 하늘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몸을 입는다. 물론 그 영광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영적인 몸을 입는 것, 부활의 몸을 입는 건 똑같습니다. 저 하늘의 처소들에서 하나님께 주신 맨션에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똑같이 나눕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런 건 다 똑같고, 그렇지만 또 다른 것도 있다. 성경을 다 봐야 되죠. 똑같은 것, 똑같이 주어지는 것,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고, 다른 것은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하나를 전체로, 부분을 전체로 이렇게 적용하면 그건 오류가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이제 다른 것은 다르다 하고,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르다 하고, 또 차이는 차이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다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좀 은혜를 있길 바라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담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체들을 어떻게, 형제들을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도 좀 배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보상과 상급,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유업의 상속이 그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또 이런 것도 또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또 공급하신다. 이렇게 공급하신다.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받아서 이것이 마음에서 흘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속히 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캘리포니아 불이 많이 나서 참으로 여러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또 그런 또 구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한 명의 생명으로 더 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더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또 아버지 이것을 깨끗하게 산물들까지 잘 정리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한국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을 유지하도록 주님 세상에 이런 것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참 그 권능의 손으로 또 선한 손길로 모든 걸 이루신 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저희가 묵묵히 바라보고 또 아버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망 중에 주를 더욱더 바라도록 해주시옵소서. 참 원래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 오셔서 주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참 저희 속에서도 주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는 속히 주를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좀 더 알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를 좀 더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분열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해 주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지금 저희 마음에 참된 안식과 자유와 또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